사무엘기상 17장 17절로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는 말씀은 사무엘기상 17장 17절로 23절까지 말씀이 되겠는데요. 제가 20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새가 자기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이제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1에바와 이 빵 10개를 가지고 진영으로 달려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인대장에게 주며 내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살펴보고 그들의 증거물을 가져오라 하니라. 이제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었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양들을 맡기고 이새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참호에 이른즉 군대가 싸우러 나아가려 하면서 싸우려고 소리를 지르더라. 아멘. 우리 말씀 위에 잠깐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요즘 이 다윗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원하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이 시간도 사용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작석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들어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행전 13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주셨다가 그를 패하시고 그들을 위해 다윗을 일으키사 그들의 왕이 되게 하시며 또 그에 대해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내었는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패하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고 반면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가끔씩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승패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길래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삶을 이룰 수가 있었을까요? 사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다라고 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안 되는데도 이유가 있고 잘 되는데도 이유가 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다고 할 때, 그리고 그 무엇을 이루었다라고 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무엇인가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여 위대하게 사용하셨다라고 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7가지 인격적인 자질, 즉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했던 그 자질이 무엇인가에 대해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여기 사무엘상 17장 17절로 18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새가 자기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이제 내 형제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1에바와 이 빵 10개를 가지고 진영으로 달려가서 내 형제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인 대장에게 주며 내 형제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살펴보고 그들의 증거물을 가져오라 하니라. 이 말씀 좀 쉽게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이새가 자기 아들 다윗을 불러놓고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형들에게 이 음식 가져다 주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 잘 지내고 있는지 살아있는지 증거물을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아버지의 말씀 앞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기 20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양들을 맡기고 이새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차모에 이른즉 군대가 싸우러 나아가려 하면서 싸우려고 소리를 지르더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그 아버지 이새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순종합니다. 절대 순종입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는요, 불과 17세 정도쯤 되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춘기 소년이었던 그 다윗으로서는 여러 가지 핑계도 될 수 있었을 것이고 투덜투덜 불만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어디에 갔다 오라 그럽니까? 전쟁터에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린 다윗으로서는 충분히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요래 뺀돌 저래 뺀돌 할 수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양들을 맡기고 이새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그 전쟁터에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신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왕에서 패하신 결정적인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역사 이래로 하나님께서 불순종의 사람을 쓰신 예는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담과 하와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딱
다 먹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눴죠. 순종이 뭐보다 낫다? 희생 헌물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아무리 억만금이 있다 해도, 뭐 엄청난 일을 했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토록 내 마음에 든다, 그리고 그렇게 그토록 탁월하게 위대하게 사용하신 이유는,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둘째,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신 이유는 다윗은 부지런하고 대단히 성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여기 사무엘상 17장 20절 말씀 다시 보세요.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기 보면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그러죠. 부지런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양 지키는 자에게 양들을 맡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그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그 멀고 험한 전쟁터에 나가면서도 그 순간까지도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신 두 번째 이유입니다. 다윗, 그는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셨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셨다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의 면면을 여러분이 잘 봐야 돼요. 그냥 빈둥빈둥 노는 사람 부르는 예가 거의 없어요. 뭔가 자기 분야에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을 하나님 부를 수 있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언제 어디에서 뭘 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까? 호렙산에서 양칠 때, 떨기나무 불꽃 사이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자, 그러면 베드로는 뭘 하는 중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까? 고기 잡다가, 일하다가. 그러므로 성경은 게으른 자에 대해서, 그리고 불성실한 자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 18장 9절에 보면 자기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또한 크게 탕진하는 자와 형제라, 자기 인생을 탕진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잠언 여기 6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하면 내 빈궁이 여행자같이, 내 궁핍함이 군사같이 이르리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 둬야 될 건요, 이 부지런함이나 성실함은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그런 덕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몸에 배에 있어요. 오랜 훈련을 통해서 익혀져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평소에 생활 속에서 좋은 습관을 기르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좋은 습관. 즉 일상생활 속에서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부지런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신 이유는 다윗은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요? 온유한 사람. 여기에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 그의 맡은 엘리압이 들었으므로 엘리압의 분노가 다윗을 향해 타오르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광야에 있는 몇 안 되는 내 양떼들을 내가 누구에게 맡겠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무례함을 아나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려고 내려왔도다 하며 이 말은 누가 한 말이에요? 지금 다윗의 맏형 엘리압이 전쟁터에 면회온 자기 막내 동생 다윗에게 한 말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언중유골이라는 말이 있죠. 언중유골이라는 말이 뭐예요? 말 속에 뼈가 있다. 뼈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엘리압이 다윗에게 한 말을 보면 다분히 뼈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가 전쟁터에 면회온 자기 동생에게, 그것도 막내 동생에게 이렇게 심한 말을 합니까?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집에서 양떼나 돌볼 일이지 너가 왜 이 전쟁터에 왔느냐? 나는 너가 교만하고 너가 무례해서 이 전쟁터에 구경하러 왔다는 걸 내가 안다. 이렇게 너 교만하다, 무례하다, 뭐 이렇게 막 얼마나 심한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엘리압은 자기 막내 동생이었던 이 다윗에게 이렇게 심한 말을 했을까요? 우린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다윗의 맏형이었던 엘리압은 평상시 생활 속에서 다윗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윗은 배다른 형제였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엘리압 그 맏형으로서 다윗을 말죄를 볼 때마다 저게 눈에 가시같이 보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심한 말을 한 게 아닌가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엘리압이 다윗에게 이렇게 심한 말을 한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서 그 아들들을 보고 왕으로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럴 때 제일 먼저 엘리압을 보고 야, 이 아들이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고 말죄인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엘리압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얼마나 미웠겠어요?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 가인이 왜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까? 왜 죽였어요? 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요. 다시 말하면 그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질투심이 일어났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엘리압의 마음에도 이런 시기와 질투가 왜 안 일어났겠느냐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형의 모욕적인 말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여기 17장 29절로 30절 말씀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이유가 없나이까 하더라. 다윗이 그에게서 돌이켜 다른 사람을 향하여 같은 식으로 말하며 백성의 청과 같은 식으로 다시 그에게 대답하니라. 여기 다윗의 반응을 보면요, 전혀 화를 내거나 흥분하지 않아요. 아니 도리어 아주 차분하고 공손까지 합니다.
사실 다윗은 달리 반응하고 달리 대답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위치가 어떤 위치입니까? 물론 지금 당장 왕이 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몸이에요. 귀하신 몸이에요. 게다가 지금 다윗이 이곳에 오게 된 동기는 자기 아버지 이새가 그 형들에게 떡 갖다 주고 안부 물어보고 오라고 그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 왜 할 말이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악유하지 않아요. 응? 다윗은 이처럼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다윗의 생애를 공부해 보면요, 다윗이 여기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에 사울 왕이 다윗을 잡기 위해 그 아둘람 굴까지 쫓아와요. 쫓아오는데 너무 사울 왕이 피곤해서 그 아둘람 굴 안에서 잠이 들어요. 그 잠든 사울 왕을 보면서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아요. 그의 사울 왕의 옷자락만 살짝 잘라서 나와요.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어찌 죽이리요? 사실 이랬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쓰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배워야 돼요. 네 번째, 다윗은 약한 것을 보호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이 자기 아버지의 양들을 지킬 때에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서 어린 양을 움켜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것의 입에서 그것을 건져내오고 그것이 일어나서 내게 대항하면 내가 그것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나이다. 여러분, 여기 다윗이 왜 분노했다고 말합니까?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서 그것도 어린 양을 움켜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참 연약한 자를 보호하려는 이 다윗의 뜨거운 그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그 연약한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던져 싸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다윗의 생애를 연구해 보면요, 다윗이 얼마나 연약한 자들과 함께 했는가, 그들에 대한 얼마나 뜨거운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요, 사울 왕의 손자였던 전룩발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은 참 우리 가슴을 뭉클하게 해요. 여러분, 다윗에게 사울 왕이 어떤 존재입니까? 원수 중에 원수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날마다 쫓아냈던 원수 중에 원수예요. 그런데 그 원수의 손주, 그 원수의 손주를 사무엘하 9장에 보면 그 무비보셋이 전룩발이거든요. 참 불구자인 그 사람에 대한 연민의 정을 가지고 궁궐에 데리고 와서 함께 살아요. 또 그리고 여러분 여기 사무엘상 22장 20절 보세요. 고난 중에 있던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불만이 있던 모든 자가 그에게로 모였더라. 그는 누굽니까 여기서? 그에게로 모였더라 하는데 여기 그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불만이 있던 모든 자, 그런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모여들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다윗이 그런 사람들을 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응?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신 이유, 그는 연약한 자들을 품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응? 자,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사무엘기상 17장 36절 말씀 보세요. 당신의 종이 사자와 곰을 죽였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도전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짐승들 중에 하나와 같이 되게 하리라 하고.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다윗이 왜 또 분노하고 있어요? 바로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기 때문이에요. 여기 17장 26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자기 옆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에게서 수치를 제거하는 그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그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에 도전하느냐 하니. 이 말씀 좀 쉽게 여기에 풀이하면 이런 뜻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에 도전한 이 할례 받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는 것이 당연하지 뭔 상급을 걸 일이 있냐, 이런 말이에요. 이게 다윗의 신앙이고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으시고 복을 주시고 위대하게 40년 동안 쓰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참 여기에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살펴보세요. 마음을 살펴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거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이 모든 거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우리는 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면 어떻게 해요? 솔직히 사기치잖아요. 언제 맞냐 하지 않아요? 아이고, 아파 보세요. 하나님이 이 병만 낫게 해주시면 내가 뭐도 하고. 이 병 나으니까 놀러 다니기 바빠서 예배도 못 와요. 하나님이 돈 주시면 뭐 내가 돈 주셔봐요. 저기 비행기 타고 어디 가야 되고 뭐 누구 만나러 가야 되고 돈이 많아지니까 바빠지니까 그만 예배는 그냥. 우리 다 사기꾼이요. 자, 여섯 번째, 갈 길이 이제 2개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토록 위대하게 쓰신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온전히 신뢰했던 사람이다. 여기 사무엘기상 17장 4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도전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골리앗이에요. 이 골리앗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기 사무엘기상 17장 4절부터 좀 보십시다. 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가드 출신의 골리앗이라는 이름의 투사가 나오는데 그의 키는 6규빗 한 뺨이더라. 여기서 한 규빗은요 45cm예요. 그러니까 6규빗이면 45cm를 6으로 곱하면 되죠. 그리고 한 뺨이 더 크니까 그렇게 계산을 하고 나면 약 키가 3m예요. 제 위에 제가 하나 더, 그건 너무 크고 좌우지간. 제 위에 제가 하나 더 있다 생각하면 돼요. 자, 6절 보세요. 5절 보세요. 그의 머리에 노투구를 썼고 새 그물 옷으로 무장하였는데 그의 옷의 무게는 5,000세겔이더라. 여기서 한 세겔이 11.42g이에요. 그래서 5,000세겔을 환산하면 약 57.5kg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제 몸무게보다 조금 더 나가는 그런 갑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6절입니다. 또 그의 다리에 노수로 된 정강이 가리개를 입었고 그 어깨 사이에는 놋 방패가 있더라. 7절입니다. 그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고, 여러분 배틀 알아요? 옛날에 시골 가면 우리 어머니들이 배를 짜는데 배틀이 이렇게 길쭉하게 있는데 그렇게 배틀만큼 자루가 길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의 창족의 무게는 쇠 600세겔이더라. 방패를 든 자가 그 앞에서 가더라.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대로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면요. 이걸 보고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이 철갑 로봇도 이런 철갑 로봇이 없는 거예요. 빈틈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찼지요, 투구 썼지요, 뭐 다 했잖아요. 빤 한 데가 없어. 살이 나온 데가 하나도 없어. 어디를 공격할 수도 없어. 키는 3m죠. 근데 그런 골리앗을 상대로 싸우러 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참 신기한 건요. 다윗이 두려워하는 기색도 없고 오히려 당당해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나 한번 보세요. 지금 대답하신 분만 다윗 안에 계셨던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자기 속에 있죠. 양심에 찔리죠. 왜 다윗은 당당한데 자기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다윗의 하나님이 다르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다르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같은데 뭐가 달라요? 사람이 달라. 마음이 달라. 믿음이 달라. 그게 문제요. 만군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기 17장 46절로 47절 말씀 보세요. 이날 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게서 내 머리를 취하고 또 이날 블레셋 사람들 군대의 시체를 공중의 날짐승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땅이 알게 하겠고 또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이 모인 온 무리가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주께 속한 것인즉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전쟁은 누구 손에? 승리는 누구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산 사람이에요. 또 이 믿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큰 승리하게 만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합시다. 7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마음에 맞는 자라 칭찬하신 이유는 다윗은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삶. 여기 17장 4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손에 자기의 지팡이를 들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자기가 지닌 목자의 자루 곧 진보다리에 그것들을 넣고 손에 자기의 무리매를 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로 가까이 가니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에 매끄러운 돌 몇 개 가져가요? 4개 가져가요? 네. 그럼 왜 5개 가져갔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돌 5개를 가지고 막 왜 5개냐 고민을 해요. 또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느냐고 그걸 가지고 막 고민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돌 5개는 별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 생각에는 하나 던져서 안 맞으면 2개 던지려고, 2개 던져 안 맞으면 3개 던지려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배워야 할 진짜 교훈이 있다면 다윗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믿음, 즉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승리를 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최선을 다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붙들어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봅시다. 다윗이 돌 5개 가져갔어요. 돌 5개 가져갔는데 정작 다윗이 쓴 돌은 몇 개였을까요? 와, 똑똑하네요. 그럼 나머지 4개는 어떻게 했을까요? 버렸겠지. 뭐 그거 갖고 다녔겠어요? 뭐 무겁게 갖고 다녔겠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밖에 안 썼는데 5개를 가져갔을까요? 이게 최선이에요. 이게 최선이에요. 신앙은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 최선을 다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위대한 스타는 하루아침에 태어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스타가 된다고요? 오랜 훈련을 통해서 스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태어났다는 말 들어봤어요? 무슨 태어난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다 훈련을 통해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양치기 목동에 불과했어요. 양치기 목동이에요. 그것도 아주 베들레헴 시골 마을, 아주 조그만 마을. 그러나 그 마음속에 비전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다고 하는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이 소원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도 뭐 이렇게 살다 죽지 이런 생각하면 다 우리 이렇게 살다 죽어요. 근데 내 생애를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소원을 품을 때, 지금 우리 지선생님 내가 이 속은 몰라요. 내가 지선생님 속을 어떻게 압니까? 그러나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렇게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에요. 이 속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 속에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고 있나? 난 정말 부지런히 열심히 살고 있나? 나는 온유한 사람인가? 나는 나보다 연약한 자들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나? 내가 하나님 능력을 믿고 사나? 난 최선의 삶을 살고 있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도 우리를 향해서도 내가 누구를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 오늘 이런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린 너무나 믿음이 연약하고 참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인지라 늘 조그만 일에 낙심하고 조그만 일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우리 인생을 참 그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좀 더 큰 사람,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저 옛날에 다윗은 그랬구나 스치지 말게 하시고 우리도 다윗 안에 있었던 그 비전, 그 소원, 그걸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